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마음에 아주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침내.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초지일관 축복 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신앙을 본받자 그랬는데 길어가지고 좀 줄였는데 원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85세 청년 갈렙의 신앙을 본받자입니다. 이 자리에 85세 이상 되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갈렙의 85세, 갈렙이 85세인데 젊은 청년 그대로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신과 절대 긍정이 청년의 그 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갈렙의 후손들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후손들의 기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고 갈렙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갈렙이 이렇게 복을 받고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바라봤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하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졌습니다. 결국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으며 여호수아와 갈렙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진 이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복을 받은 이런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청년 갈렙의 축복받은 그 도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쪼개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고 우리 삶에 내 것으로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이 85세 청년의 그 절대 긍정의 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나이 들었는데 이제 늙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갈렙의 청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렙은 먼저 갈렙이 성공한 요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갈렙을 축복하신 첫 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믿음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 때 평온할 때 잘 나갈 때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 것처럼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만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때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기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많은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는 믿음이 있는가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구원받았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고쳐주시고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약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들어갔을 때, 풍파를 만났을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왔을 때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연약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곤경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가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풍파가 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 풍파를 건너가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나를 인도하실 거다. 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과연 나는 이 시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가?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무장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에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처럼 굴 때가 있어요.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주인과 종의 차이점은 누가 결정하는가에 누가 결정하는가. 결정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가라 명하시면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하고 두말 않고 가야 되는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종의 삶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가기를 원하고 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고 가는 삶은 반드시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처럼 굴었는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럼 너 네가 주인처럼 네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가보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걸음걸음은 실패고 벽에 부딪히고 고난을 만나고 풍파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내 주변에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과정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내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넘어지고
부지부식간에 내가 주인처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주인처럼 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점검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어느샌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를 자꾸 주인처럼 굴도록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가도록 자꾸 우리를 바람을 넣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우리가 되돌아보고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주인처럼 굴지 않았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의 삶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꼭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정말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야훼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인족들을 저 귀골이 장대한 저들을 다 물리치고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삼겠다, 이런 겸손한 자세,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장하고 나아갔어요. 나아갈 때 우리는 세 번째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결국에 광야를 건너가라 하는 거고요.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의 1등 공신이고 가장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는데 공이 가장 지대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 중에서 기름진 땅 이미 정복하고 무찌른 그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노른자 땅을 여기를 내 지분으로 주시옵소서 해도 여호수아가 못 준다 하기 곤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직 미정복한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 산지 땅을 분배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곳이 곧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아니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도 같이 들었지만 헤브론 산지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거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거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줍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편하고 좋아 보이고 쉬운 길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 따라서 그렇게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거쳐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부어주셨듯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마음에 아주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초지일관 축복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많은 선지자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길, 평탄한 길 가라고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아예 없는 자나 구별이 안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든 길을 앞에 놓고 믿음으로 그거를 돌파하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쓰러지고 원망불평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정말 굳건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돌파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에서 축복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작정하실 때 먼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파를 만나게 하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인생의 삶의 과정 중에 크게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게 하셨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 두 가지 관문을 통과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서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 LG그룹에 들어가게 해서 양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30살에 동경지사장을 가고 32살에 최연소 부장이 되고 뭐 하나님이 막 세워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개종하고 불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고 믿음을 어느 정도 좀 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성경도 좀 배우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애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나고서 성인이 되면 대학생 정도 되고 나면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로 자기가 헤쳐나가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헝가리의 LG그룹의 자회사를 제가 투자하고 M&A를 하고 했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회사가 다 망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초대 경영진들이 다 만세 부르고 이제 회사 망하니까 철수하고 그냥 보따리 싸서 귀국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정충 씨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가가지고 이 회사를 살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아. 아니 망한 회사를, 그것도 동구라파의 동유럽의 저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미 다 망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이제 문 닫고 끝냅시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리냐. 다 죽은 회사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거기 가가지고 너도 같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저를 충고하고 조언해 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배들 중에. 그러나 제가 기도하니까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나만 믿고 가라.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저와 함께 가신다면 결과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기업, 거의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거의 죽어가는 기업 살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멘. 그럼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헝가리에 가서 9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3년 되니까 유럽의 빅7이 돼서 유럽의 우량 기업 중에 하나로 서유럽의 쟁쟁한 기업들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는 그런 놀라운 성공 사례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듯이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절대 긍정으로 우리 임직원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해보자 할 수 있도록 무장하게 돼서 그렇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3년 마치고 들어오게 하셨고, 들어온 다음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가장 화려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그런 다국적 기업의 CEO로 스카웃이 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거기에서도 다시 또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 가고 하나님이 더 머무르라 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LG에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스위스 다국적 기업 CEO로 이직하고 저곳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 뜻을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그 고백을 3일 동안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날 하산하기 직전에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들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나도 답답하시고 얘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또 헷갈려서 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버리면 하나님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큰일이니까 도저히 생각하시다가 안 되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아비집과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장대한 민족을 이루겠고 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아비집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LG그룹을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한 스위스 다국적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려와서 사표를 수리해 주셔서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오죽하면 사장을 밖에서 스카웃해 오겠어요? 이 안에서는 완전히 폐잔병들이에요. 폐잔병.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냐 이번 달 월급이 나올까 걱정들만 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전부 사로잡힌 이런 폐잔병들이 있는 회사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장 첫 취임식 하는 날 제가 첫 번째 화두로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다 부정적이고 이게 다들 소금에 절여놓은 멸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LG를 사표 내고 내가 왔는데 다시 갈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죽겠구나 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요. 영적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너는 나만 믿고 믿음으로 가라. 성령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셔서 처음에 가자마자 첫 취임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여기 사장으로 오게 된 줄 압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그거야 스위스 회장이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우리 회사 좀 경영을 잘해서 좀 발전시켜 달라고 보내신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도 틀린 답은 아니고 맞긴 맞대 80점짜리 답이다. 100점짜리 답은 아니다.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0점짜리 답은 내가 얘기를 하겠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 취임식 한 날 무슨 뚱딴이 같은 이상한 사장이 왔다고 막 웃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사가 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 IMF 때 실직이 되고 직장 잃고 이렇게 되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얘들을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가 감당할 거라고 온 대한민국을 찾아보다가 LG에 있는 저를 찍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됐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에 절대로 우리 회사 망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입에 담지 마시고 우리 기업이 우량기업 된다. 글로벌 우량기업 됩니다라는 긍정의 생각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저하고 같이 함께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 도태시킬 겁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마음을 함께 합한 그분들하고 우량기업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그 두 사람 불러다가 세 명이서 1시간 빨리 출근해서 사장실에서 날마다 1시간씩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 우리 이영호 목사님 강조하는 1시간 기도를 1시간 빨리 출근해서 기도를 했더니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되고 3년이 지나니까 더 우량 기업이 되고 놀라운 성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그 놀라운 성과를 가지고 경영학회나 경영대학원이나 이런 많은 데서 특강 초청이 왔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경영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영에 대한 것들을 특강을 하고 많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축복받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을 해 주셔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신고했어요. 그래서 신고하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삶을 계속 하다가 이제 됐다, 이제 올라오라 이러면은 그때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가는 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갔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간증하고 한 가정 중에서도 네 번째로서는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다 할 바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칠지라도 풍파를 만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바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갈렙이 청년의 불굴의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청년의 절대 긍정의 생각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워 보이고 힘든 그러한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헤브론 산지가 오늘날까지 갈렙의 후손들의 기업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과정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풍파가 우리 삶에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풍파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이 곧 유익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고난을 넘어가고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돌파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